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자막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백사랑의 교회가 18년 전에 2004년 6월 20일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8년째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 땀과 눈물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해주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워졌을 때 세상에 엄청난 희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희망이 되었고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희망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희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동백사랑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이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시작한 것이냐?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로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자 그들은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근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뭔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신 일을 증언하셨죠. 23절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불같은 성령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선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 예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 예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어떤 체험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왜 예수님만을 전하였을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죠.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던 막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제 예수는 죽었고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36절 말씀에서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 지금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럽니다.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그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아마 상당수의 군중들은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마음이 찔립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심령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는 와서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고 역사상 한 존재했던 인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냥 성인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메시아구나, 예수는 구원자시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찌할꼬. 복음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날카로운 것이 와서 내 마음을 확 하고 휘집는 거예요. 막 칼로 베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우리 영혼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서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마음이 찔리지 않느냐? 뭔가 세상에 의지할 게 있는 사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할 게 있는 사람은 뭔가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잘 안 찔립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게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난 것은 뭐냐? 관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대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야유했고 조롱했고 침을 뱉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는데 도대체 이젠 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예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휘집으면서, 마음을 찌르면서, 마음을 파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허물이 드러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적나라함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 임하는 거죠.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에 예수 믿으면서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깊은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도대체 역사 속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깊은 예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등하셔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어거스틴처럼. 그는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골 농부 속에 예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관심 갖기 시작했고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겉으로 예수 알아,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는 어찌할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설교합니다.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첫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자각이 일어나면 거기서 뭐 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죠.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 사함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세대는 망할 세상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과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와서 막 불을 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사람은 살았는데 몇 사람은 불에 타 죽었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생명과 죽음의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단지 불이 나서 타서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차이보다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건 물거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내가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 그랬죠. 그들은 각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2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미완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계속됐고, 떡을 떼는 것이 계속됐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써서 됐다는 거. 힘써서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열정적으로 교제하고,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체험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뼈대가 없습니다. 흔들려요. 말씀이 없으면 누가 이 말하면 그것 같고 저 말하면 저것 같고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말씀의 훈련이 시작돼야 돼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처럼? 아기들처럼.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울어대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설교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성경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어린아이가 울어대듯이 배고프고 갈증 있고 갈망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날 성경 읽고 오늘 처음 나와서 성경 읽은 분 혹시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배 안 고프셨어요? 그런 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왜요?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신 거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배우고 싶어함입니다. 배우고 싶어. 왜요? 첫째는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구약 성경을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내게 일어난 구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알고 싶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무지했었는데 아직도 저 밖에 자기들처럼 무지한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아무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신학의 정통성의 문제. 이단의 지도자들을 보면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단 지도자들 보세요. 정통 신학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못 가르치는 거, 올바른 신학을 못했으니까 올바른 신앙을 못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을 못 배우니까 자꾸 거짓 것을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가르쳤고, 또 한 가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쳤고,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 왜 임했는지,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말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과 어떤 연관성이,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배우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사람 안에 경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영적으로 잘 못 건드는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확증해 주는 겁니다. 확증해.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자꾸 약화시켜서 어느 한 기독교 이 저자가 서평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은 조상들 때보다 어려워졌다. 왜 어려워졌냐?
사람들 자꾸만 과학적 사회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낳았다. 삶은 스스로 하는 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약화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저수지를 만든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것들이 자꾸 약화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의지하고 지식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실 자리를 자꾸 뺏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도 아모스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어디는 비를 내리고 어디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그냥 자연현상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기예보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작곡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 한 가지가 뭐냐? 교제였습니다. 그런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였어요. 자,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 차 한잔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업의 파트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 되고 모든 걸 공유하죠. 가족이 되면 서로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걸 함께 공유하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밥 한 끼 먹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교제, 깊은 사귐, 생명력 있는 교제, 생명력 있는 삶의 나눔을 여기서 교제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데 목숨 걸고 교제했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제하죠. 교제만 안 갑니다. 어떤 교제를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내 것, 서로 통용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45절 보세요. 다시 띄우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똑같이 생산해서 나눠줘. 생산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죠. 이 구절을 잘못 따간 겁니다. 자, 여기서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신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놔두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고, 한 사람이 빈궁에 처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자기 소유를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즉 각자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 사유재산 인정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 준비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옮겼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각자마다 오래됐을 거예요.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많이 드렸을 겁니다. 드리면서 우리 구역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배고픈 사람이 누가 있나? 쌀을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 직장에 또 다니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이 누가 있나?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자녀 학비를 내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 곳에 자기들이 남는 거 있으면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놓는데,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또 와서 가져가고. 초대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은 필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져다가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목장 모임을 가면, 구역 모임을 가면, 소그룹 모임을 가면 저 사람이 날 뭘 도와줄까를, 저 사람이 날 채워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 어려운 일은 없는가, 기도할 제목은 없는가, 내가 도와줄 곳은 없는가, 베풀 곳은 없는가, 나눌 곳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가족 공동체가 되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했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닮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의 같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서로 사이에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사이에 성령이 계셨고, 그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뭔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베풀 게 없을까? 내가 기도해 줄 게 없을까? 내가 나눌 게 없을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주일날도 모이고, 월요일날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아마 요즘하고는 직장이나 이런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게 달랐겠지만 아마 일하고 와서 또 모였을 겁니다. 소그룹 모이고 대그룹 모이고, 에브리데이. 왜 모였어요? 첫째는 말씀 배우려고 모였어요. 두 번째,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세 번째, 교제하려고 모였어요. 네 번째,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여섯 번째,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도와주려고 모였어요. 받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모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하는 말에 그 다음 문장을 달아보세요. 피는 물보다, 신앙은 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신앙은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사도행전 이제 4장에서 핍박이 오고 7장 가면 핍박이 오고 8장 가면 막 흩어지고, 그래서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그런데 그들은 누구끼리 모였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형제가 안 도와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와준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신앙이 피보다 진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서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서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였어요. 그랬기에 로마에 영향을 끼쳤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가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을 교회가 갖자는 것입니다. 원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갖춰야 될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하나 내가 갖춰가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잘 안 했던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로 막 배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교제 자리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 교제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던 영혼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머니만 싸놨던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안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내 신앙 참 좋아. 자, 오늘 좀 전교인 출석주일에서 아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일부 때도 많이 오셨는데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나홀로 신앙을 만들었어요. 나홀로 신앙. 그냥 영상 앞에 앉아서. 물론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장작더미는 나홀로 타지 않습니다. 나홀로 있으면 꺼져요. 함께 있어야 장작더미가 불타오릅니다.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원형은 모이기를,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당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의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앞에서 나 홀로 예배드립니다. 인터넷 교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시작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 함께 모이는 거죠. 고슴도치 얘기를 한 것처럼 껴안을 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때 거기서 사랑이 싹트고 거기서 위로가 싹트고 격려가 싹트고 거기서 함께 모인 힘이 싹트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소그룹이 끝났는데 집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금방 또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임은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처음 오순절 임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내 삶에 기도의 삶이 하나도 없다. 일주일 내내 기도가 없다. 내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금식기도 좀 참여해보고 그리고 나 외에 세 사람 좀 이름 적고 기도해봐라. 왜? 내 영혼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꾸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고, 성령님이 삶의 중심에 있고, 교회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아모스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잘못됐느냐? 그들은 가정생활, 자녀의 양육,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따로따로,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하기 하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생활이 바쁘면 하나님은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마저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저 브엘세바까지도 내려가지 말아라. 왜?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가정생활하고, 주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주 안에서 자영향 양육하고, 주 안에서 내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교회 모습이죠. 그러자 성령 충만하자 열매가 나타난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에 감격이 임했고, 칭송, 온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힘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 교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백사랑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힘쓴 것은 다른 걸 힘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힘썼어요. 성령 충만 힘썼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랑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고, 세상에 안 믿는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동백사랑의 교회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까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섭리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더하기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동백사나가 18살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교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머니를 털어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